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마지막 24절을 합독을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부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드온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산을 쌓고 이름을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 샬롬이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의 오브라에 있더라. 네. 아멘.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중심하여 시작되었고 40년간 진행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지막 정리 장면을 여호수아에서 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이 직통 계시, 요즘 말하면 이단들도 자꾸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 직통 계시를 받던 시대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는 사사시대가 전개되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직통 계시가 없고 이때는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묻고 답을 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통 계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그런 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50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에 진행된 이 사사들의 활동을 12사사를 통하여 보는데요. 사사들은 보면은 사실은 정치, 사회, 종교, 전쟁 시에는 군사 지휘관으로서까지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 특징을 보면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보면은 개인주의가 극도에 달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하나님 중심을 떠나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 그게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남의 생각과 경험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사상과 경험을 남에게 강조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서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산상에서 기도하다가 40일 금식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천국의 기록을 다 했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거는 개인 경험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 계시만이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공통 분모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들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워서 또 뭐 법관을 세워서 입법, 사법 뭐 이렇게 행정해가지고 상권이 분립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하지만은
어떻게 어떤 제도를 가지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세계가 지금 양진영 나눠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역사적인 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나라와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깨우치고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과 평화를 내려주신다. 이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이것은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나라의 정치 형태는 하나님이 직접 흥망성쇠를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보면은요, 5단계가 항상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라와 백성들, 보면은 대개 우상을 섬깁니다. 불교 국가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요, 모슬렘도 그렇고, 어떤 나라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무신론이 하는 것은 반드시 무신론 국가도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나 가정이 나라나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심판, 공의 심판이고요. 이 심판을 받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백성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데 이 5단계,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과 안식을 이 5단계는 사사기에서 7회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사기 350일 동안에 보면은 7회나 이걸 반복시킵니다. 그래도 선민이 그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이 똑똑하고 잘 삽니까? 그래도 이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우둔한 거죠. 7번에 두드러 맞도록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둔하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심판하시는 정의, 공의를 나타내시지만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늘 그랬는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왜 이 사사기 필요하면 오늘도 이와 같은 것은 반복되어진다. 미련한 사람, 이 반복되는 교훈을 계속 듣고도 오늘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현대인의 우상을 많이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시대는 여수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되고 사울이 왕되는 왕제도가 성립될 때 그때까지 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는 진행이 됩니다. 이 사사는 12사사가 있는데요. 이 12사사 시대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주변인 중동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길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국가를 들어서 악의 쓴뿌리를 통하여 또 악을 제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아말렉, 아모리, 블레셋 이 모든 주변 중동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오늘날 또 보면은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대 중동의 많은 아랍 국가들의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단계의 범죄 사실이 계속되는 것이나 또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나 옛날에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반복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12사사 중에 오늘은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기도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왜 기도원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게 하셨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는데요. 사사 12사사 중에 보면은 사사기의 6, 7, 8 석장이나 걸쳐서 장문의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상당히 사사 시대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베어 넘기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벌목하는 사람들 보면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그걸 싣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구도 만드는데, 나무를 베는 자, 베어서 넘겨뜨리는 거죠. 벌목하는 사람의 얘기를 따서 기드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한 적군들을 베어서 쓰러뜨린다. 아, 칼로 목을 베듯이 나무 베듯이 톱으로 나무 베고 칼로 사람의 목을 따듯이 이렇게 해서 기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장군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히브리 성경의 6, 7, 8 석장이나 걸쳐서 그의 행적을 많이 기록할 수 있도록 참 유명한 위대한 사사인 것을 보고 이 기드온이 나라를 평정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태평 세월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 나라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를 세우면은 그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후국강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반드시 이긴다. 한때는 중국이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중국은 안 된다. 왜? 중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1등이 되면은 안 된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미국이 1등이 돼야 나라를 도와주지. 각 나라, 연약한 나라들. 중국이 되면 가난한 나라 다 잡아 삼켜 먹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중국은 1등이 되면 안 됩니다. 소련이 1등 돼도 안 되고 반드시 미국이 1등이 돼야 되는데 한국이 1등 되는 거는 아직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국도 좌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등 되면 좀 문제가 많을 그래서 기드온은 이름의 뜻대로 베어 넘기는 적군을 쳐서 넘기는 이런 위대한 용장의 모습으로 사사기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을 보면은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우상을 완전 쓸어버리는, 완전 타파하는 우상 전멸 정책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바알의 제단을 찍어서 또 바알과 다투는 자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정했잖아요. 여룻바알 별명을 얻었는데요. 어, 왜 그러냐? 이 바알을 다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바알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상과 다투는 기돈.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11장 21절을 보면은 여룻베셋이라고 했는데 여룻베셋 이것은 여룻바알이랑 똑같은 이제 성경인데 그렇게 달리 써도 결국 그것은 여룻바알과 여룻베셋은 똑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기도원을 보면 미디안을 쳐서 큰 대성을 거두었다 했는데 이 기도원의 전임자는 여자 사사 드보라였고 후임자는 그 아들 아비멜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6, 7, 8장에 나타난 기도원을 통해서 특별히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데 특별히 기도원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아비 에셀의 사람으로 요아스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다. 이게 보면은요, 다윗도 보면은 사실은 제일 막둥이, 참 볼모 없는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는 사람인데, 형들이 전쟁에 나가 다윗은 양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더 썼잖아요. 이 기드온도 보면은 사실 자기 가문의 제일 어린 아들인데,
기도원을 통해서 된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에, 연약한 자이지만 사람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나가 싸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대적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강하다. 막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을 들어 쓰기보다는 골리앗 같은 사람 다윗에게 쓰러지는 걸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대적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활동 연대를 보면은 주전 1200년 전의 그 인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32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7년 동안. 그래서 성경 6장 1절에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이 미디안이 올 때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3군이 연합해서 왔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보면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직 지구촌에서 싹 전멸하기 위해서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양식이나 먹을 것은 다 가져 빼앗아가는 엄청난 고난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6장 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피하여 가지고 산에서 구멍을 내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 살았다. 자기 집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도시 촌에는 자기 좋은 집이 다 떠나가 산속에 굴을 파고 살았다는 거예요. 북한은 보면 땅굴을 파가 남한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아파트 잘 지어놓은 거 저거 다 우리가 빼앗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 미디안의 공격을 받을 때 다 산속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그 터키 갔을 때도 보면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다 떠났을 때 거기 가서 다 보면은 그 땅을 파고 그 속에서 굴 속에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을 다 버렸거든요. 어,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내 농사가 아니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속에 구덩이를 파고 굴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오늘 기도원도 보면은 농사를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풀에서 타작을 했다. 왜? 낮에 하면은 타작마다 다 미디안이 뺏어가니까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 딴 곳에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도피 생활도 힘드니까 산속에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서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드니까 결국 이제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해가는 안 된다. 정치가를 의지해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다는 이 내용을 보면 기도를 해도 참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는 여호와밖에 없다. 그렇게 부르짖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그 박해 속에서도 모세를 보내서 구원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7절 이하를 보면은 기도원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11절 10절에 이것을 보면은 기도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이 콜링, 소명. 오늘 이 목회자들 중에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다. 소명감이 확실치 않은 사람. 어쩌다가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콜링을 확인하지 못하고 목사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지만은 면담 시간에 묻지 니가 왜 신학교 왔나 물으면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은 빨리 사장이 된다.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이 되기까지 하늘의 별따기인데 교회는 가면은 금방 당회자이 되고 내가 교회 개장 당회자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뭐라도 할 수 있다. 사장이 빨리 된다. 출세길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콜링이 쏘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길 편한 길을 선택해서 신학교 오는 사람이 만들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 더 하고 다시 오너라. 그 떨주고 싶은 떨주지 못해. 문교부 교육법이 시험에 또 합격한 사람 면접 떨주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격은 시키는데 그래서 신학교 이제 다닌 3년 동안에 이제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산기도 많이 해서 소명식을 확인하고 다시 보내는데 그렇게 3년을 지내도 불같은 소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식어 나간다고는. 그런데 그런 소명감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3년 지난 다음에 목사가 된들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가짜 목사도 많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경우는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불러서 미디안으로부터 내 민족을 참 멸망에서 구원시키는 나를 소명자로 부르시는 이 확인하는 모습이 있어요.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나를 불러서 민족의 구원자로 나를 세우시려면은 조금 기다리시라고. 내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 당신에게 제사를 드릴 테니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제물을 대니 그 국물을 갖다 들어부었는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도 보면 물을 막 갖다 붓잖아요. 그래도 불이나 다 태우잖아요. 이것도 그 제물 위에 국물을 갖다 부었는데도 지팡이 끝에서 괜히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돼.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반석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다 태웠다. 이거를 보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호는 깨닫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제 부르셨구나. 정말 나를 내 재물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사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이 제단의 회복, 오늘로 말하면은 예배의 회복이 교회에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기도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보면은 그 기도원이 한 모습을 보면은요. 6장 37절, 7장 22절을 보면은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얍삽한 기도를 드려요. 이슬을 온 주변에 다 내리기 정상인데 상식인데 자연현상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 조그만 접시 잡아놓고 양털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인지 실패할 확신을 얻기 기도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주변은 마른 땅이 되고 양털에만 짜니까 물이 흐르도록 이슬 내려줬다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에 39절을 6장 39절을 보면은 이슬이 요번에는 주변에만 내리고 내가 다운 요 양털 그릇새는 마르게 해달라. 또 두 번째 열은 또 얍삽한 기도를 드린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 어떻게 자연 현상을 무시하고 골고루 내리는 그 이슬을 양털에만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느냐. 너무 정확한 승리의 확신을 갖기 위한 그 기도원의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해 줬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확신이 없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실패할 분명히 질 것 같으니까 불안하겠죠. 답답하겠지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소명의 확신,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이런 표정을 항상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징을 구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 다니엘 같은 사자굴에 지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고 던짐을 받아서 들어갔지만 보호를 받고 불 속에 들어가도 평상시에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구원을 받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교훈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생각 거의 불가능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보면 이제 기도원도 보면은요, 옛날에 여러 선지자를 다 그랬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어찌하여? 옛날에 출애굽의 기적이 다 지금 어디 갔느냐고.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미디안과 싸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갔을 때 바울에서 이제 아셀에서 이제 그 850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300명을 뽑아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 정예 부대 300명만 딱 뽑아라. 그런데 그 미디안 군대는 얼마? 18만 5천이라고요. 그 연합군이 더 많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300대 18만 5천은 450대 1이더라고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5천을 300으로 나눠보면 450대 1이에요. 한 명이 450명을 쳐부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450명을 아무리 장사라도 그걸 쳐부수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쳐부수도 전쟁을 주장한 걸. 이스라엘이 300명이 이긴 게 아니에요. 300명이 가만 먹고 장구를 치고 놀았는데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대를 다 쳐서 자멸하도록 만들었다. 자기들끼리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7장 22절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기도원이 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의 300명 군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요. 성경은. 우리는 기도원이 300명 막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300명이 18만 5천을 향해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스스로 칼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대 1, 그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든 건 뭐합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이게 전쟁에 쓸모없는 거예요. 나팔이 무슨 전쟁에 소용이 있습니까? 예? 나팔이. 예? 나팔 가지고 어떻게 전쟁 이깁니까? 항아리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항아리가 무슨 총알입니까? 항아리한 횃불 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그게 신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승리의 확신까지 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이 믿었기 때문에 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그들과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늘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우리의 가족의 힘으로, 이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 안식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는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새 고고학을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비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 IA에서 했는데 이스라엘 남부 키라트 갓이라는 곳에서 그 근처에 있는 키르바트 에르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새겨진 것이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게 3,100년 전 비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자기 물병에 새겨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기드온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건은 허망한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고고학적인 이 비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비문 전문가 크리스토프 롤스톤 박사는 이 비문을 해독한 결과 거기 보니까 요드 레시벳 아인 라메드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가나안 족속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여룻바알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진 글자는 다르지만은 그 뜻이 그것이 바로 여룻바알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다 고고학적으로 지금 증거돼서 기드온의 비문은 사실이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드온의 삶을 우리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기드온은 소명이 하나님의 부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 이 제단 이후에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됐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물어진 제단 여호와 샬롬의 평화의 제단을 회복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는 아주 나약한 가문에서 제일 쫄병, 박둥이,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2, 3절에 봐도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 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거절하고 거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을 제치고 왕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행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 일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은 40년간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우리 남은 생에 되도록 여러분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 불러주시고 옛날에 있었던 사사시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참으로 허물어져가는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재단을 회복하는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태평세월 40년이 사사시대 기도원을 통하여 주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도 큰 지도자들이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미국이 평화로운 태평세월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 땅이 태평세월을 이루는 그런 신앙 회복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